좋습니다. 방금 우리 로영님이 그 디모데후서 4장 1,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환경 불문하고 뭐 불편하든 좋든 전도를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이런 질투가 있든 어떤 행위가 있든 간에 복음 전하는 데서 기쁨을 얻으라. 그런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깨달은 나름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받는 것은 다르겠지만은 참 감사가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줄게요. 1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참 그래서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한 그리스도를 형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통해서 저 새로운 곳에 가서 중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전파를 하라는 귀한 참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짧게 나누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런즉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여기서 우리 같이 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기 보면 다른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배로운 믿음 1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또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들도 어떤 면에서 참 부족한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니 보배롭고 또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롭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모든 말씀들과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참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의를 즉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정말로 보배롭고 이 성경 말씀을 이 믿음을 보배롭고 지켜가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여기 보면은 정말로 저는 이런 성경 말씀들을 참 묵상하고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마다 정말로 내가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참 매달려요. 왜 그런가 하니 이렇게 그냥 성경을 아무 느낌도 없이 읽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읽고 나면은 정말로 요즘은 이렇게 표시를 안 해놓으면은 어디 읽었는가, 앞장을 읽었는가, 뒷장을 읽었는가 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로 이런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성경을 읽는가, 안 그러면은 정말로 전심으로 정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에 따라서 영적인 기쁨을 참 많이 누릴 때가 있습니다. 참 지금은 근 1년 동안은 이런 생각을 거의 못했어요. 다른 쪽으로 잡생각들이 얼마나 오든지 뭐 묵상하다가도 자꾸 막 이거 엉뚱한 생각을 내주고 마음을 계속 여줘요. 이걸 피하려야 피할 길이 없어요. 안타깝게 좌우지간 뭐 여러 말로 참 하나님에 맞는 다윗과 같이 뭐 어떠한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에 맞는 생각들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지 못하는 것을 참 지나온 세월을 보면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세상 속담에도 참 뭐가 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고 딱 성경이 그거예요. 어떤 게 안 보니까 그런 걸 안 보니까 자꾸 이제는 생각이 안 되어지고 잊어가더라 이거죠. 여기서도 보면은 참 그 나쁜 것은 잊어져 가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져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9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일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참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번 읽었는데 맺혀요. 너를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내가 수치심을 당하면서까지 너를 구속해 줬는데 네가 왜 이 죄를 죄사함을 보배로운 그 믿음을 잊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계속해요. 여기서 보면 참 베드로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함께 형제요 성도요 자매로 이룬 자들, 이 옛것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그래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왜 잊고 살아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절에서 6절까지 5, 6,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여기 보시면은 곱셈과 뺄셈과 덧셈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 크게 하라 이거죠.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쭉 하면서 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하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더욱 5절 중간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믿음을 더 크게 보배롭고 간직해 가라 이거죠. 믿음을 크게 성장해 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그 다음에는 또한 빼고 한마디로 은혜를 더하는 것. 곱셈 아닙니까?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요 받은 은혜에서 이기 조사와역하고 여기가 조사와역하고 이 오손도소나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크게 곱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는 거죠. 뺄셈은 말할 것도 없이 1장 9절에 우리의 옛죄를 여기까지 있던 이곳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또한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옛것들을 습성들이나 나쁜 악한 것들을 죄성들을 다 버리는 거죠. 구원의 반석 기초 위에서.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참 덕이란 자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을 지닌 미덕을 발휘해라. 즉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권능으로 믿음의 덕으로 나가라 이거죠. 믿음의 덕을 발휘하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영적인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돌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돌려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덕을 발휘하라. 그 다음에 지식.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도 도덕적인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극히 묵상하라는 거죠. 묵상해서 성경 말씀대로 분별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 모임도 40년의 역사, 50년의 역사 속에 복음이 많이 해석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죄다 제목을 일일이 형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하셔서 전파할 때마다 이것은 죄다 아니다. 장래에 어떤 것이 죄가 될 것이다. 어떻게 행할겠니? 이걸 조심하라. 이렇게 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목록이 없이 그냥 죄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죄라는 낱말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절제, 자제, 인내. 이것은 인내란 말은 신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자비로운 인내. 그 다음에는 경건. 이 경건은 우리가 이렇게 참 매주 안식구 첫날 형제자매님들이 떡을 떼기로 모이고 주간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리는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형제 우애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저께 참 중국인 집회 이것이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사회단체나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런 선한 행위를 다 할 때는 아까도 우리 로영님도 말씀했어요. 천국에서 배마 그 심판이라는 것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이 땅에서 구속받은 날 이후로 성도가 살아오면서 혼인잔치 때 성도들이 받을 상급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5가지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줍니다. 그 면류관을 5가지 면류관을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보면은 계시록의 24장로가 주님 앞에 면류관을 다시 드리듯이 우리는 주님을 보면은 상급이 받을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을 종종 믿음의 선배들은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경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내가 상급 얼마나 받겠지 하지만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상급들은 도로 주님 앞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상급을 받았으니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3, 4장에 나오는 면류관을 돌려드린다는. 그래서 지극히 합당한 예수 이름 앞에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예요? 최고 좋은 것이 보배가 아니겠어요? 우리 각자의 보배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보배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시편 139편에 보면은 어떻게 또 다른 말씀으로 하나 표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생각, 삼위 되신 하나님의 생각이 이 다른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경험으로 통해서 성경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묵상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보배로운 생각들이. 그래서 여기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무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겪고 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정말로 은혜다. 여기 보면은 참 내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게라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지극히 보배롭다는 사실을 믿고 지혜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부르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때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뜻 의지하지 못하고 능력을 축소하지 않는가? 이런 삶이 아닌가?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부족한가? 이렇게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나 기대하는 것도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구하는 것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을 생각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 내 자신이 스스로 축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광대한 하나님인 것을 목도하고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광대하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위대하기 때문에 보배롭고 보배롭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요거 보고 마칠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건가? (29장 1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 예레미야에게만 교훈받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좌우지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지난 세월이 어땠든 간에 환경이나 여건이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보배로운 이 약속들을 믿고 나가면 희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믿음을 예를 통해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보면
우리가 계자씨만한 믿음 있잖아요. 왜?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계자씨만한 너희에게 뭐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계자씨라 그러는데, 이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기면은 옮겨줄 것이요, 뽕나무를 뽑아서 뿌리를 뽑아서 뽑히도 뽑히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요,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말할 수 있고요. 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거기 이제 이 씨비유가 똑같은데, 참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이 무엇인가, 이 계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로 깨닫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참 불편하고 내 믿음이 여기서 정체되고 더 자라지 못하는가, 더 앞으로 못 나가는가, 이런 참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으로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크고 적고 판단하고 뭐 어떻게 정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질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 또한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해도 신기울 거, 이런 믿음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우리가 주님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가 두려울 것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확실한 믿음이고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우리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하늘의 믿음을 주셨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기에 넉넉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뒤집어 말하면 그런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책망이 아니라, 믿음은 아무리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믿고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래서 참 감사가 되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은 향유 부은 여여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럼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그 여자에게 참 눈물로 발을 씻고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머리숱으로 닦아주고 주님을 위해서 온갖 행위와 다 했지만은 주님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다른 것도 다 봉사하고 필요하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안 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네가 잘했다, 네가 이것 했다, 네가 잘했다 칭찬한 거 가지고 딱 주님은 딱 믿음을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딱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믿음을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딱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이 향유 300데나리온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돈으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 사랑이요, 씻겨주고 앞에서 그렇게 오만 그걸 다 했지만 주님은 네가 그래 사랑을 베풀었으니 네가 칭찬하고 네가 베풀었으니 어떻게 하고 네가 내 발에 입 맞췄으니 어떻게 하고 이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칭찬 안 합니다. 딱
누가복음 7장 50절에 여자아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중간에 뭐 제사함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서 말하는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이다. 지극히 보배로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이 보배로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한 삶을 우리 대명동교 이제 저 새로운 곳에 가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지극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보배로운 믿음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향유 부은 그 여인과 같이 참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도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더욱 그것보다 더 귀한 참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어떤 우리에게 고난과 여건이 왔든지 앞으로는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안식과 평안한 삶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평강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옵고 우리를 그런 삶으로 또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올 때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